평생토록 하나님 베푸신 은혜 사랑 잊지 않으시고 감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주한 명절의 기간을 맞았습니다. 명절이 되면 기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상이 너무 바빠서 그동안 못 만났던 일가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쁜 날이고, 그리고 또 연휴가 되어서 쉴 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해서 명절은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교우들 가운데에는 명절이 꼭 기쁜 날이지만은 기쁜 날 아닌 분도 계시더라고요. 간혹 저에게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 솔직히 명절이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명절만 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냐라는 그런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그 제사상 앞에 절하지만 않으면 명절을 잘 보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가족들이 다 모이고 일가 친척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막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먹으면서 함께하는 그 시간에 왠지 나는 이방인이 된 느낌이 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이건 정말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주일이면 예배당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결단도 하고, 그리고 정성껏 정말 귀한 예물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명절만 되면 어쩐지 이 신앙과 그동안 내가 평소에 살았던 이 신앙하고 이 현실, 명절이라고 하는 이 현실이 분리가 되는 것 같다는 거죠. 예로 평소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명절이 되면 오늘 명절이니까 하고 잔을 받아요. 평소에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명절 되면 다들 이렇게 하루 보내는데 라고 하면서 따라가기도 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치 이 주일에 이 나의 신앙이 명절이라는 이 현실 앞에서 너무 무력해지는 것 같아서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건 참 순수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괴리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명절이니까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 신앙이 정말 이게 올바른 신앙이 맞나? 라고 하는 다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참 귀한 신앙이다. 한편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했던 것과 명절이라고 하는 현실의 둘이 부딪혔을 때에 나의 신앙이 무력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예배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맞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이 드리는 그 예배가 주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당신의 몸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습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특별히 추석을 맞아서, 그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오늘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건 이제 1절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예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이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면, 영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죠? 영적이라면 그야말로 영혼, 그리고 신비하고 또는 마음, 심령 이런 쪽으로 우리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뭘 보십니까? 마음을 보신다.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 우리 그래서 영적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쪽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아주 생소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영적 예배를 설명함에 있어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오히려 1절에서 뭘 드리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라고요? 몸을 드리래요. 몸을 드리래요. 영적 예배라니까 마음이나 영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바울은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면 바울은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신앙의 방향 또는 나의 신앙의 가치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이런 거죠. 지금 내가 몸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지금 나의 삶의 순위 그리고 나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발걸음과 나의 마음의 방향은요 항상 일치합니다.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내 발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내 마음과 내 신앙의 상황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일 아침이면 피곤해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예배당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반면에 같은 시간에 모임을 찾아가거나 사람들을 만나러 가거나 또는 집에서 쉬거나 피곤하니까 또는 쇼핑을 가거나 여러분 이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은 전혀 다르죠. 하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그 사람이 가고 있는 그 방향을 보면 그 사람이 인생에 있어 또는 신앙에 있어 최우선을 뭐로 두고 있는가 하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이 무엇을 먹는가를 보면 지금 나의 욕망 또는 나의 갈망이 무엇인지를 드러냅니다. 먹는다라고 말하니까 지금 음식만 생각하시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걸 포함해서 지금 내가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몸이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는지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욕망하면서 그것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내 몸이 갈망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몸이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나의 관계의 방향 또는 나의 관계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내가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 여러분 일상에서 뿐만 아니라 명절이 되면 연휴가 되어서 우리가 많은 일가 친척들을 만나죠. 이웃들도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에서 세상의 가치관, 곧 돈과 또는 명예와 권력과 같은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제1로 둔 사람하고 함께한다면 그 방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의 방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절이 되어지면 예수 믿지 않는 가정들과 또는 일가 친척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여러분 참 불편하실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 나의 신앙과 맞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죠. 아마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그래서 누구와 함께 있는가를 잘 보면 지금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몸이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 지금 나의 수고와 헌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항상 움직입니다. 그렇죠? 손과 발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요. 그냥 누워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꼼지락거립니다. 손도 발도. 일상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죠. 생각도 마음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그것들이 입으로 통해서 나오기도 하지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행동이 바로 우리의 수고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희생이 나타나요. 우리의 헌신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고,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지금 내가 지금 영적 예배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잘 보세요. 지금 내 몸을 잘 보면 지금 내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지,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영적 예배, 진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지금 향하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고,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하고, 함께하는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네가 하고 있는 그 예배가 무슨 예배다? 진짜 예배,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한 절로 요약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포함해서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명절이 되었는데요. 이 명절에도 나의 몸이 성묘를 가든 또는 이제는 명절이 돼서 어디를 제일 많이 갑니까? 일가 친척보다 여행을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풍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모이더라도 뭐 허하게 차리지 않고 간단하게 먹거나 아니면 외식을 주로 합니다. 명절이 되어서 여행을 가든지 아니면 친척 모임에 가든지, 여러분 나의 몸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족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족하는 것이고,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만족하는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일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지요? 산 제물을 드릴 때라고 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뭐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앞뒤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산 제물이 되십시오.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산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 제물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이건 산 제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를 간단하게 바꿔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 제물의 반대는 뭘까요? 똑똑하시네. 역시 여러분들은 똑똑하십니다. 산 제물의 반대는 죽은 예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릴 때의 기준 딱 한 가지만 말한다면 뭘 드리죠? 흠없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그죠? 흠없고 거룩한 것을 그러면 산채로 드립니까? 아닙니다. 죽여서 드립니다. 그렇죠? 죽여서 드려요. 구약의 제사에는요, 제물을 드릴 때에 산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흠없고 거룩한 것이긴 하나 죽여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죽여서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것으로 제사는 끝이 나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산 제물을 드리라고 바울은 산 제물을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예배에 드릴 제물은 구약의 제사에 쓸 그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바울이 말하는 그 산 제물은 뭐냐? 2절의 말씀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한 단어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을 한 단어로 정의를 내렸을 때 저항이라고 말합니다.
저항. 여러분, 죽은 재물은, 죽은 것은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를 한번 더 볼까요? 산 것과 죽은 것의 차이. 하나는 움직이고 하나는 못 움직입니다. 산 것은 움직이고요. 죽은 것은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산 재물과 죽은 재물의 차이는 뭘까요? 그냥 살아서만 움직여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산 재물 살아서 움직이나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성경대로 가야 돼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았다고 해도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이 있고요. 내가 기뻐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하는 방향이 있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살았다고 똑같이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재물은 살았으나 그 산 것이 무엇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이냐 아니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산 재물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합니다. 누구에게?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그러면 이건 안 되죠. 누구예요? 뭘 향하여서? 예, 오늘 2절의 말씀 그거예요. 2절의 말씀에 그걸 다 나눠놓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움직이는 산 재물은 저항을 하는데 그 저항의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본받는다는 말은요, 겉모양을 아무런 비판 없이 흉내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라는 것은 지금 명절이 되었습니다. 명절 그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명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들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대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뭐하고 생각하고 판단해서 가라는 이야기예요. 흉내내서 아무런 비판 없이 그 모양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곧 돈을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것, 이건 저항 없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죽은 자예요. 그 죽은 자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풍습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나 그걸 그냥 받을 것이 아니라 무비판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수용할 것이 아니라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기준을 두고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교회가 세상의 경영 원리를 따라서 숫자와 또는 인기 뭐 이런 것들에 연연하게 되어진다면 이건 저항 없이 죽은 자와 같아요. 저항 없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친척들과 만나서 야, 조상들에게 절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뭐 상 차려놓고 절하는 게 뭘 그렇게 큰 문제냐? 여러분 말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 그럴 분들이 없는 것 제가 압니다만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니까. 세대를 뭐 하죠? 본받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본받아 가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저항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항합시다. 반기를 들어봅시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반기를 들고 저항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는 것 좋습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것 좋습니다. 하나,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분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움직이는 산 재물은 어떻게 저항한다고 또 말합니까?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날마다 변화한다라고 말합니다. 한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가족은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싸웁니다. 명절이 되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싸우는 일입니다. 유산 때문에 싸우고 자녀들 문제 때문에 싸우고 모일 때마다 이런저런 작은 갈등이 있어서 자꾸만 싸워서 속이 터집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가족들에게 유 권사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참 미안했다.
거두절미하고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가족의 분위기가 싹 바뀌었고 정말로 그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이 이전에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드러나는 현상이었고요. 실제 시작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또 명절이 찾아오니까 자녀들이 모여서 싸울 것 때문에 그 마음이 무거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뭘 기도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싸우지 않도록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지금까지 네가 드려왔던 그 예배가 진짜 예배, 진정한 내가 받는 예배가 맞았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이 권사님의 마음에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동안에 정말 예배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예배가 되었고 예배에 감사와 감격이 빠져버렸고 더 이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겁니다. 권사님. 그래서 다시 결단한 거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그런 결단이 있었던 거죠. 그런 후에 나왔던 그 고백이 이 가족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작은 유혹에도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아무리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우리 정말 쉽게 넘어집니다. 여러분, 누가 한마디 한 그 때문에 하루 종일 마음이 상해 있어요. 주일이 돼서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은 거예요. 한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두 사람 화해시키지 않는데요. 화해가 안 되니까. 아예 그래서 떨어뜨려 놓은대요.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당신은 이제 어디로 가고 당신은 어디 가서 봉사하세요. 아예 교회에서 만날 일이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대요. 좋습니까? 근데 우리는 도망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다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좋다고 봐요. 왜? 성경대로 갈 수밖에 없어.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그러려면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작은 유혹에도 시험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는 것, 여러분, 중요한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내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예배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뭘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무슨 예배가 되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예배, 영적인 예배, 진짜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예배가 드려질 때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집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면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바뀌려면 그 영혼이 바뀌어야 돼요.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방법은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물론 결심과 결단을 통해서 잠시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죄인인 우리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 쉬워요. 그 결심과 결단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영적 예배로만 그 영혼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어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먼저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명절을 만들어가는 그런 영적 예배자,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산 제물은 어떻게 저항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합니까? 분별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요, 금을 불에 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가짜는 다 뭐하죠? 타버려요. 그리고 순금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바꿔 말해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의 기준을 두고 끊임없이 분별, 곧 검증한다. 불에 태워보면 금이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불에 자꾸만 나의 신앙을
태워보는 겁니다. 그걸 검증이라고 말해요. 그걸 다시 뭐라고 말했습니까? 분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별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서 하는 것까지를 분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분별이니까 생각하고 뭐 이런 것에서 그치는데 아니에요. 알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생각했으니 그 다음 넘어가서 하는 것까지가 분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혹시 모르시는 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알지만, 분별하지만 안 한다는 거죠. 자꾸만 핑계를 만들어요. 알지만 하지 않을 이유. 알지만 할 수 없는 이유를 계속해서 만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나? 다른 달도 아니고 명절이니까 괜찮지. 좀 넘어가지. 하루 정도인데.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만 튀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도 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도움 안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자신을 생각하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흘러가는 그 세상에 뭐하고 삽니까? 계속해서 저항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이것이 다른 이에게 유익인가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것이 가정과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여기서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여서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저항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명절, 우리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이 분주한 날 아니겠어요? 아마 명절보다도 오늘, 내일 이제 추석인데 어떻게 하지? 아마 지금도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분주, 어쩔 수 없어요. 고향 갈 생각, 친척들 만날 생각, 또 우리 어린아이들 만나면 용돈 줄 생각,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추석을 단순하게 일가 친척들을 만나는 그런 모임의 장소 또는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실제적으로 시험을 받는 자리이자 동시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린 나의 예배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함께 있는 지금 내가 나의 몸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살피셔서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이 되기를, 또한 내가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또한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또한 내가 하는 그 모든 이 추석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그러한 삶을 이 명절에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7장